야훼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야훼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야훼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야훼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은 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 중에 무지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무지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는 것이 없다. 또 미련하고 어리석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지하지 않기 위해서 매 순간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무지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무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그 무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 좋은 경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책을 비롯해서 뭐 강의나 아니면 여러 그런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접해서 그런 공부를 하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합니다. 또 혹여 이전에 우리가 무지함으로 인해서 실수를 했던 경우나 또 안 좋은 일을 우리가 당했다면 그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 앞으로는 다시는 그와 같은 실수나 또 그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에스겔 이 말씀에 보면 이 말씀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노력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부터 계속해서 겪어온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무지함에서 비롯된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또 그에 따른 불순종의 죄도 함께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크나큰 어려움들을 그동안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무지함을 넘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알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노력들도 하지 않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런 무지함과 그리고 그것에서 비롯한 죄를 지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의 조상 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 은혜를 이들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시내산에 도달해서 모세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대면을 하기 위해서 혼자 산에 올라가 한참 동안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중한 그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가지고 있던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라는 그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너희를 그 노예에서 풀어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과의 그 연결고리였던 모세의 그 부재에 따른 불안과 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부족 그리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물건으로 대체하여서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그 불안과 그 믿음을 채우고자 했던 잘못된 행동이자 큰 죄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로 말미암아 약 3,000명이 죽는 그런 심판을 겪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조상들의 무지함을 그리고 그에 대한 심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반복돼서 우상 숭배와 그리고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조상들은 자신들이 지은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숭배했던 일이 생각해보면 아직 그 당시에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에서 하나님을 잘못 알았던 죄라고 그래도 좀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다 백성들은 조상들의 그 일들을 반면교사 삼지 않고 여전히 똑같은 죄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버젓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죄로 인해서 이미 이 두 차례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징계를 내리셨음을 경험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왕이 전쟁 중에 죽었으며 또 그 침공으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왕 외에 여러 사회 지도층들을 비롯한 많은 주변의 그 백성들, 주변의 그 사람들도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아픔과 공포를 이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알을 비롯한 다양한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은밀한 곳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성전의 그 안부터 바깥까지 가득 그 우상들로 채워서 그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을 넘어선 무시와 회개를 찾아볼 수 없는 반복적이고도 그리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시게 되는 그 결과를 이들의 죄로 말미암아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에스겔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2차 침공 때 그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장면을 환상을 통해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문지방에 머무르시다가 나중에는 성전 문으로 동쪽으로 점점 이동하시며 완전히 떠나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은 단순하게 다른 곳으로의 이동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의 돌이키지 않는 완악한 죄로 인한 결과이며 더 이상 이들과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시고 이들에 대해서 예언하신 대로 심판을 행하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신다는 것, 이들에게 약속한 그곳에서 떠나셔서 더 이상 이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 하나님의 이동하신다는 이 의미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참 무서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돼서 하나님으로 향하는 삶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것은 목자를 잃은 양과 같은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온갖 위험에 노출되어도 그것을 막아줄 힘이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의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과의 그 언약 관계를 그냥 깨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이동하시겠다는 그 모습을 보이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죄와 공존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를 떠나셔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의 외형적인 신앙생활의 그 모습에 내가 계속해서 취하지 않고 나의 마음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평소에 잘 살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우리가 주어진
그 삶의 환경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열심히 취하고 있는 하나님께 취하고 있는 예배 드리는 모습, 하나님께 취하고 있는 그 경건한 나의 모습에 취해서 내 마음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혹여나 그 모습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아닌 나의 이익에 부합해서 나의 그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면서 잘 살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모든 것이며 하나님의 부재하심은 그와 반대로 큰 위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쁠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이 그렇게 크게 우리한테 와닿진 않지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겪을 때는 하나님의 그 부재하심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옵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간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의 그 죄악들이 있는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내가 공존할 수 없는 나의 잘못된 그런 마음들이 있는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함께 꼭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꼭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사실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그 완악한 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듣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연약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사랑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사실을 꼭 같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히 잘 살아가다가 혹여나 어떤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넘어지는 순간이 있을 때, 그때 그 연약함과 그 넘어짐으로 인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듣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끝까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할 것이며 너가 내 앞에서 그 죄를 고백하고 돌이킨다면 내가 계속해서 너와 함께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그 순간에 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에스겔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이 듣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악을 범하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그 상징적인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떠나고자 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살피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실되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그 의미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너희가 받을 것이라는 그 의미도 있지만 그 이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죄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함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이 말씀을 힘입어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 유다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그냥 그 모습에 취하고 그냥 그 모습에 넘어진 상태로 그냥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의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힘입어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 것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임을 우리가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긍휼히 여기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의지하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홀로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심과 그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인이 되시며 또 모든 일들 가운데 목자가 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소망 가운데, 이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